요한복음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베데스다 병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전에 이 베데스다 병자 치유 사건을 설교를 다른 분이 하는 걸 제가 몇 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보통 그 내용은 병을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 또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자, 즉 38년 동안이나 병이 낫지 못하고, 또 전설에 의하면은 천사가 내려와서 그 베데스다 못에 물을 동하게 할 때 첫 번째로 데려다 주는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전설, 이건 실제가 아니죠. 이건 전설입니다. 이것에 의해서도 그걸 데려다 줄 사람조차 없는 그 불쌍한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연민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그 설교에 대해서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물론 그 설교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사람 불쌍한 사람이죠. 예수님도 연민이 많으신 분이 참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히 그런 정도에 머무르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자체가 병이 낫거나 그냥 예수님이 연민을 나타내는 그 정도로 머무르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간복음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은 주로 예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는 데 초점이 있다면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 예수님 그 자체에 초점이 있어요.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같은 기적을 표현할 때도 요한복음에는 주로 표적이라는 단어를 써요. 기적, 이적이란 그 같은 의미의 단어가 있지만 요한복음은 표적이라는 단어를 주로 써요. 공간복음에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긴 쓰는데 많이 쓰진 않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주로 기적을 표현할 때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적, 이적, 표적, 이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성경에는 이 세 가지가 강조점이 조금씩 달라요. 이 기적이라고 하는 거는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의 원어죠. 그러니까 능력, 권능, 힘, 예수님의 어떤 그 능력을 강조할 때 기적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다음에 이적은 헬라어로 테라스인데 이거는 기사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기사. 똑같은 말이 이적이랑 똑같은 말인데 이 이적과 기사의 그 초점은 뭐냐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랐다, 경이로웠다, 이런 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다, 이런 측면을 강조할 때 이적, 기사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표적이 있어요. 표적. 이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에요. 세메이온. 이 세메이온은 영어로 사인입니다. 사인. 그러니까 표적이라고 성경에 나올 때는 이것은 단순한 어떤 예수님의 능력, 이적, 어떤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기적이 가리키는 표지판을 말하는 거예요. 표지판, 사인. 이 기적이 뭘 의미하냐, 뭘 목적으로 하는 것이냐.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특징이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그 기적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뭔지를 꼭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해서 베푸신 메시지와 의미에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그게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엔 주로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설명해줘. 오늘 베데스다 기적도 있지만 베데스다 기적을 일으킨 후에 그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이제 메시지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기적의 메시지가 뭐냐? 그 뭡니까? 5장 19절부터 이제 그 마지막까지 그 메시지가 쭉 이어지는데 그걸
결국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더 많이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장에도 그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는데 오병이어 기적도 그 내용은 간단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더 몇 배로 긴 게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이제 그 끝절까지 가르침이 나오잖아요. 그 핵심이 뭡니까? 오병이어 기적의 핵심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그냥 한 끼 배불리 먹어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 그게 아니죠. 왜요? 한 끼 먹어봤자 그 다음날 또 배고파요. 그게 기적의 목적이 아니겠죠.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의 그 기록 목적대로 기적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의 의미가 뭔지, 그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누군지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에만 관심이 있어요. 어린애들 똑같죠. 엄마 아빠가 맛있는 뭐 과자를 사왔어요. 그러면 애들은 과자만 쳐다보고 좋아해. 정작 과자를 갖다 주신 사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눈앞에 있는 그 사탕 그거에만 좋아가지고 막 좋아한단 말이죠. 그게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어린아이 때는. 근데 신앙이 이제 막 20년, 30년이 됐어요. 근데 똑같아. 그러면 그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어릴 때는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객이 전도되는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직 기적과 이적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들. 예나 지금이나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지금도.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고 예수님 당시에도 많았어요. 그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2장 18절에도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잖아요. 표적을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엉뚱한 말 하시죠. 이 성전을 헐어라. 이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잖아요. 아이, 네가 무슨 성전을 3일 만에 짓냐. 불가능한 일이지 않느냐. 이해를 못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가리켰어. 예수님이 죽으신가 부활을 말씀하신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자들에게 난 너희들에게 표적 보여줄 거 없다. 다른 데서도 예수님께서 공간복음에서도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표적 구하는 자들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거부한 거예요. 자, 그리고 4장 48절에도 보면은 4장 48절에도 예수님께서 한탄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4장 4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꾸로 얘기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는 표적을 보지 않아도 믿는 믿음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기적을 보지 못해도 기적을 보지 못해도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원하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 병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 병자도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병을 고침은 받았어요. 병은 고침은 받았지만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은 알지 못했어요. 38년이나 되는 병을 고침 받았지만 거기서 머물렀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어요. 거기 몰랐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그가 한 말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고백이 전혀 없어요. 이 사람한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고백이 전혀 없습니다. 그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에 보면은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나를 낫게 한 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해준 거는 알잖아요. 자기가. 그건 거짓말이 아니니까. 근데 구원자라는 표현이 없고 그냥 나를 낫게 해준 사람이다. 저 사람이. 유대인이 너 왜 안식일에 걸어다니냐 그러니까 아니 저 사람이 날 낫게 해줬다 그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그 13절에도 보면은 더 정확히 말하죠. 13절에 보면은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나 그가 누구인지 몰라. 저 사람이 나를 고쳐주긴 고쳐줬는데 나 저 사람은 모르겠어 누군지. 예수님이 구원자인지는 모르고
그냥 저 사람이 나를 고쳐줘서 나는 병이 낫다. 그것만 알아요. 병 나은 것만 알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고 자기가 말합니다. 그다음 15절 말씀. 예수님이 성전에 나가셔서 그 사람 다시 만나서 너 다시는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15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더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 그러니까 이거 똑같아요. 여기도 구원자라는 말이 없고 예수님이 자기를 고친 사람은 예수.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 이 사람. 아무개예요. 자, 이 사람이 한 말 중에는 정말로 그 신앙 고백이 없어요. 딱 병 고침만 없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빠져 있어요. 심지어 제가 봤을 때는 그 15절에 이것도 사실은 예수님을 고발한 걸 수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왜냐면은 유대인들이 너 왜 안식일 날 걸어당기냐 이렇게 책망하니까 아니 저 사람이 날 낫게 해준 거니까 예수님께 어떤 그걸 돌린 거죠.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그걸 듣고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아무튼간에 이 베데스다 병자도 가만 보면은 이 병은 고침 받았는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없다. 예.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6장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6장도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보면은 6장 2절에도 보면은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그러니까 그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시기 전이죠. 그러니까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그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냐? 병 고침 받아서. 병 고침 받아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표적.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이 뭐예요? 병 고침이잖아요. 병 고치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들도 낫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자기도 체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닌다 그랬어요. 한탄하시는 거죠. 이게 칭찬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표적 보고 쫓아다닌다 나를. 그 다음에 6장 26절에도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26절에도 또 한탄하시죠.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기 때문에 쫓아다니는 예수님이 구원자시기 때문에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먹고 배불렀어.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다음의 얘기죠. 너희들이 떡 먹고 배불러서 지금 나를 쫓아다니는 것.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딱 사람의 마음 간파하시고 너희들이 결국 나를 쫓아다니는 거는 병 고침 받고 먹고 배부르게 해주기 때문에 다 쫓아다니는 거구나. 응? 자, 근데 6장 66절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 보면 다 떠나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자, 보세요. 표적 쫓아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병 고침, 먹고 배부른 거. 요거 때문에 예수님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결국엔 다 떠났다는 거예요. 다 떠났다는 거예요. 다 떠나요. 이런 사람들은 왜 떠날까요? 조금 있으면 또 배고프고 거거든요.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을 맨날 베푸셨나요? 아니잖아요. 이날 하루 베푸신 거예요. 그럼 그 다음날 또 배고프겠죠. 그리고 사실 오병이어 기적 베푸시기 전에도 배고팠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오병이어 기적 체험해서 배불렀는데 그 다음날은 또 배고프네. 에이 또 쫓아다녀봤다. 예수님 쫓아다녀봤자 뭐 얻을 게 없네. 떠나는 거예요. 병 고침도요. 고쳤어요. 예수님이 은혜로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병이 뭐 그거 고쳐줬다고 병이 또 안 오나요? 병 또 와요. 병 고쳐줘도 나이 들면 그 다 병 들잖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병 안 고쳐주시네? 그럼 믿지 말아야겠다고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기적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다 떠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기적 자체만을 추구하면 신앙이 병이 듭니다. 병이 들어요. 병이 들기만 하면 다행인데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자, 오순절과 신사도 운동주의자들이 이런 자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현대판 이 기적 추구하는 자들, 병 고침, 그 다음에 떡 먹고 배부른 거, 성공주의, 번영주의, 이게 딱 오순절 신사도 똑같아요. 병 고쳐달라는 거, 하나님 음성 듣는다는 거, 예언하고 방언한다. 다 이게 기적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 뭔가 이 오순절 신사도 운동하는 거 딱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한탄하시는 내용 다 그대로예요. 이 사람들은 다 그거 쫓아다니는 거예요. 뭔가 신기한 거 보고 싶고, 뭔가 몸이 막 뭐 떨리고, 뭔가 찌릿찌릿하고, 예? 뭔가 성공하고 번영하고 부자 되고 싶고 건강하고. 자, 이런 신앙은요 주객이 전도된 신앙이에요. 이거 예수님이 한탄하시는 신앙. 이런 신앙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우상숭배, 우상숭배입니다. 기적을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을 번영을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자들이에요. 예, 종교생활 이 교회만 다니다 뿐이지 우상숭배자들 소굴이에요. 소굴. 그런 것도 모르고 거기 쫓아다니면서 기적 지금도 막 기적을 경험하겠다고 하고 막 번영을 따르겠다고 하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 다른 종교에 가도 다 그런 거 추구해요. 다른 종교 가도 기적 추구하고 병 낫는 거 추구합니다. 번영 추구해요. 성공 부자 되는 거 다 원해요. 종교 가면 종교 다른 종교 다 똑같아요. 그 우상이에요. 우상. 우리 신앙은요 기적, 이적 이런 거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먹고 배불러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런 거 없어도 들음으로 복음을 들음으로 믿게 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걸 내팽개쳐버리고 그냥 이상한 거 쫓아다니는 사람, 그거 정말 잘못해. 그런 목사들, 그거 다 저주받을 자들이. 진정한 표적을 볼 줄 알아야죠. 진정한 표적은 우리가 오직 말씀을 들음으로 거듭나고 영생을 얻고 그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그게 진정한 표적이고 기적입니다. 우리가 꼭 이거를 명심해야 돼. 꼭 명심해야 돼. 그리고 헛된 거 추구하고 그러면은 안 됩니다. 예언하고 뭐 방언하고 병 고침, 하나님 음성 듣겠다. 그런 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과 거듭남,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 병자 또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예나 지금이나 정말로 주객이 전도되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보면서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진정한 믿음, 진정한 표적, 기적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들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영생 얻는 것이 진정한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주시옵시고 헛된 기적과 망상을 쫓아다니는 그런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